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살피기 전에 1장부터 한번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건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지위를 갖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말씀을 설명하면서 18절에 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20절 보게 되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이 계시를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2장서부터 어떤 교회가 등장을 하죠?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해서 칭찬과 책망이 이어져요. 너희가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다. 또 서문학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형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해요.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는데 지금 초대교회, 지금 7교회 앞에서는 이거는 얘기도 꺼내지 못할 정도의 시험거리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시대였다고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이나 꿈꾸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와 묵시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계시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묵시는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시간이 급박해요. 시간이 급박해요. 여러분, 말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르겠어요? 보여주면서 말로 하는 게 빠르겠어요? 보여주면서 말로 하게 되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묵시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교회 교인들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급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4장을 가게 되면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4장과 5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여야 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말씀을 읽는데 두려워하고 떨면서 무서움으로 읽고 있다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에 쓰셨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이 맞고 확실하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 나오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린 문. 계시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이 열리는 문.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 그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전에 쓰셨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방식을 썼을까요? 누구에게? 출애굽기 19장 24절을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먼저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렇죠? 누가 불러야 돼요?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짜들은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 에? 에. 자, 거기에 확인이 됐죠? 이제 손가락을 끼시고 다시 계시로 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을 누가 시작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에? 에.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로들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관이 그 관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금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왕관을 쓰게 되면 어떤 왕관을 쓰면 좋겠어요? 금으로 된 것을 쓰길 원하잖아요.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말씀도 출애굽기 19장을 가게 되면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을 가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 어떻다고요?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왜 구름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구름 뒤에 가리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데 모세에게 나타냈던 방법, 엘리야에게 나타냈던 방법, 초대교회에 나타냈던 방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라고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편성을 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동쪽 진영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깃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이 뭐였다고요? 사자.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깃발을 들었는데 르우벤은 12아들 가운데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를 들었어요. 송아지.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지파의 깃발을 들었는데 단지파의 깃발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을 이루면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갔다고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어디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고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말씀을 알려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모르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꿈으로 해석해야 된다?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7절 보게 되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자, 독수리가 날개가 몇 개예요? 근데 여기에는 날개가 몇 개래요? 그러니까 누가 빠를 것 같아요? 네, 날아가면 누가 빠를 것 같아요? 엔진이 2개 있는 거하고 엔진이 6개 있는 거하고 어느 차가 힘이 세고 어느 차가 빨리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생물들이 천천히 날아온다, 신속하게 날아온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두 날개 갖고도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데 6날개를 가졌으니 얼마나 빨리 날아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뭐가 가득해요?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눈 2개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눈이 안과 밖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생물들의 눈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다 보고 계시고 이 안에 있는 권속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가 정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편지의 말씀을 받게 되면 믿음이 더 다운이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더 올라갈까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살피고 난 후에 믿음이 떨어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 거룩. 찬양, 찬양, 찬양. 3번을 하잖아요. 에? 성삼위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관을 쓰고 있었어요?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금관을 벗어서 다시 어린 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냐면 내가 이 금관을 쓰게 된 것은 나는 한 것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 하셨다. 그러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게 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존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겼어요? 로마 군대가 이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가 이기는 것이 정답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싸우게 되면 어디가 이겨요? 교회가 이긴다고요.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싸움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지켰고 지금도 지켜야 되고 내일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는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자꾸 주변을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나의 믿음을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나의 믿음을 그 가운데에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와서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쭉쭉 자라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신자들이 많이 모여야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아, 니네들이 외쳐봐라. 우리는 끄떡 안 한다. 니들이 우리들의 예배를 막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죽겠노라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다니까요. 알아서 문 닫는 교회, 마귀가 쳐다도 안 봐, 사탄이 쳐다도 안 본다고.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탄압을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왜 이 기회를 놓치시냐고요? 세상이 편해지면 교회 나오시겠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견디면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계신다면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와 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요. 한다고요. 4장과 5장의 말씀은 내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면 나도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여야 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게 되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의심이 가게 믿고 있고 그건 안 되지요. 그렇죠? 네. 평상시 기도하실 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만 오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무서운 하나님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5장의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약한 믿음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여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과한